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늘 승리하는 만화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능력을, 그 힘을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이었기에 복음이 가지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도 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사용했던 예화인데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 병원을 또한 의사를 찾게 되죠. 아플 때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자기가 가진 그 질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병원과 의사가 필요한지조차 못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았을 때, 또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또한 회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나았을 때 의사에게 감사하고 다시는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상태와 그들이 짓는 죄를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추악한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복음을 모른 채, 복음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 우리 기업 형제가 아마 링크를 잘 걸어줄 겁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이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기들이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어떤 안전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 오늘 읽은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을 비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 사사건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지, 너희들의 상태는 과연 어떤지 바울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이 남을 판단하는 오류에 가장 빠지기 쉬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 강도, 간음, 사기 이런 어떤 사회적 중대 범죄만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그러나요, 그 모든 죄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남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죄악 중의 죄악이고요. 바로 이게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인데 그것을 저지르고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요 강하게 지적하면서 판단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저 무법천지의 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너희도 사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의 판단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엄히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그 기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요 기도를 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요 성경의 율법을 잘 외우고 또한 그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배신자, 핏바는 모기 같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세리를 판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러나 세리는요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은 판단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남을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들보가 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집을 세우면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잇는 아주 큰 나무 목재를 이제 들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게 눈 안에 들어있으면서
겨우 남에 있는 그 먼지 조그만 티를 보고 지적질을 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분명 나쁜 길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랑의 조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그들에게, 판단하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실까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모든 인류 곧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불의를 쫓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만 딱 따서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 자체로, 우리 인간들의 행위 자체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짓는 행위 구원이 맞는 신학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을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래에 있는 주권 아래서 너희가 정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주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상과 벌을, 그에 따른 상과 벌을 보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 로마서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요, 은밀한 것까지 꿰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요,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강도사님, 그러면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바르게 선 뒤에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바르게 선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려 했던 상대방보다 내가 더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타인을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자리 잡을 것이고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조금은 제가 더러울 수도 있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순전히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만약 이제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이제 소예배실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강대상 여기에 이만한 똥이 하나 득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똥을 누가 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똥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접근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똥 자체를 진지하게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똥 성분을 국과수에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몽둥이 들고 누가 쌌는지 CCTV 막 확인하면서 찾으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면서 막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똥이 없어지나요? 똥이 소외배실에서 없어지려면요, 조용히 비닐 장갑을 끼고 묵묵하게 그것을 누군가가 치워야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똥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논문 발표하고 아무리 성분을 분석하고 아무리 CCTV를 찾아보아도 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닐 장갑 끼고 묵묵히 치우는 그 사람에 의해서 똥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비닐 장갑 끼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추악한 죄인임을 절감하고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 말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하고 보는 것은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여러분 80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는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많은 욕심들 유통기한은요 겨우 80년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청년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면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서울교회 마하나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또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이 성장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